네, 반갑습니다. 2023년도 전반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가르침과 길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전반기 12주 동안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많은 진보와 성숙이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지성과 판단력을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화면에 나오는 그 아래 노란 그 파트 있죠. 거기 보면 전반기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속의 조직 신학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앞으로 6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주 동안 하는 성경 속의 조직 신학 과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우리의 그 부름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이른바 신론이라 그러죠.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조직신학 이런 단어를 쓰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웬 공부냐.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많이 아픈데 웬 공부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배워야 되는 책입니다.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회에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죠. 그것을 돕는 하나의 방법론이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Systematic Theology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조직신학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조직적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편집해 놓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 이런 과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읽어 나가야죠. 이를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이 패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어 나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저 위에서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성령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위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조직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조직신학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 아래에다가 이 성경의 구절들과 문맥들을 갖다가 배열해서 거기에
그 주제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먼저 6주 동안에 배울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 둘 번째 주, 그리고 여섯 번째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특별한 그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주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는 구원자 하나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구원자 하나님. 아마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그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둘째 주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잘 알지 못하죠. 말은 많이 듣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삼위일체의 그 특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셋째 주에 배우고 넷째 주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표현하면 계시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다섯 번째 주는 하나님의 속성,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분노라는 그 특성이 있죠. 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특성,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닮아 있는가 이제 인간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는 역시 중요한 주제인데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God as the creator,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동사형으로 만들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특별히 이 세상과 우주의 탄생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큰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세상의 생성은, 우주의 생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두 개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와 진화입니다. 이 창조와 진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단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창조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It's given, 주어진 것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기독교 이 신학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쨌든 창조론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자에 의해서 주어진 이 theory, 이 이론이 바로 창조죠. 세상을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특성이 창조에 있죠. 두 번째 진화는 뭐냐면, 진화는 쉽게 말하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긴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스스로 알아서 생겼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첫 번째 것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언급을 하도록 하죠.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펴시면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그 창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이 대목에서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예를 들면 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조보다는 진화론을 내가 훨씬 더 확실히 확고하게 믿는데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실한 설명인 이 성경에서 그것도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도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창조론의 대척점에 있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사이언티픽하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 창조와 진화와 그리고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하다가 이 서로 이렇게 논쟁이 막히면은 특히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진화론이 과학적인가? 이걸 잠깐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화면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돌아가서 진화론의 허구성을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요 두 가지가 반드시 달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학은 가설이 있습니다. 이런 과학의 원칙이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자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게 하나의 가설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험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해서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검증돼야 돼요. 가설과 실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걸 놓고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진화론은 그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양서류가 파충류로 바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중간 단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서류 예를 들자면 개구리에서 파충류로 뭐 악어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지나고 어떤 우연의 그 뭐 자연 도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양서류가 개구리가 언젠가는 악어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참 오묘한 뭐 양서류와 파충류 사이에 있는 그 오묘한 존재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계속 진행된다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가설은 그렇게 세웠지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적자 생존, 그러니까 더 우월한 것으로 진화되고 바뀌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가 더 고등 단계인 이 지상에 있는 짐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진화론에서 말할 수 있는 이론인데, 그런데 굳이 새가 자기의 그 최고의 무기인 날개, 그 장점을 굳이 잃어버리면서까지 굳이 이 땅에 이 네 개의 다리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처럼 한 뿌리에서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다 가지를 쳐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우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종류를 파괴시키고 근본의 뿌리, 그 DNA, 한 DNA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뭐 이런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은 다 가설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화론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 창조론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듯이 이 창조론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맹신하는 진화론에도 이처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선언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걸 과연 믿으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구원신앙은 사실 여기서 이미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창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하자면 그것은 이 창조적 신비를 즐기기 위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십시오.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파란 하늘을 즐기시고 들판에 있는 그 산들바람을 마음껏 즐기시고 매일 변하고 있는 그 나뭇잎의 변화를 즐기시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 신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자연만 그러한가? 아니죠.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좋은 책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필립 얀시가 쓴 몸이라는 선물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필립 얀시가 쓴 게 아니라 그 인도에 파송되었던 의사 선교사의 글을 이분이 편집해서 쓴 것이에요. 몸이라는 선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언젠가 추천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신비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필치와 경험을 가지고 써낸 좋은 글인데 참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주는 좋은 책이죠. 우리의 몸에 대한 경험, 이건 이 신비적인 경험은 뭐 다들 우리가 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뭐 나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낳아서 키워봐서 알지만 부부가 한번 동침을 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애가 생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신비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의사들이 그 몸의 그 오묘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또 병들었을 때 고쳐나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몸이 갖는 그 신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신비다라는 것을 저의 친구 의사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것이 우리 구원신앙의 출발이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섭리의 하나님. God of Providence. 다른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다스림은 그냥 어떤 한 영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의 어떤 그룹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이 세상 어디에 안 걸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과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말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으로서 시편 104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좀 앞에 놓으시고 여러분 그 아이패드를 보시든 전화기를 보시든 성경 앞에 펴 놓으시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78조 시편 104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추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아멘.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다시 말해서 바람을 하나님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셔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지구가 왜 이 하늘 위에 우주 위에 둥둥 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지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야기죠. 6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저는 이 9절이 참 좋은데요.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욥기에도 이 비슷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바다 가보시면은 물의 경계를 정하시잖아요.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치고 막 들어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렇게 셋업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로 넘어갈까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우리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심한 가뭄으로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영을 써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몇 차례에 걸친 그 스토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해가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그 물창고가 이미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요새 우리가 그걸 느끼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푸른 풀들이 돋아나면서 결실을 맺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이 시편 104편 기억할 만한 중요한 챕터입니다. 찬송가로는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오늘 이 모든 공부를 마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보너스로 이 67장 찬송을 보너스로 삽입을 해 놓겠습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깊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67장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영광의 함께 경배하며.
그 가사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묘사고 특히 이 104편을 찬송으로 만든 귀한 찬송가죠. 이뿐인가? 시편 139편을 추천합니다. 이 104편은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스리심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139편은 우리 각자 개인사, 우리 개인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하죠. 시편 139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03쪽.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요. 139편.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 개인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적 지성과 신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가.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총체적 지성이죠. 하나님께는 나를 아는 모든 지성이 있어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는 그 하나님.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 형질, 내 DNA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나를 잘 아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 신비에 대한 헤아림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몸, 내 개인사, 어떤 상황에서든 주의 눈이 나를 항상 향해 있고 어디든지 계시고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를 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창조적 신비를 정말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노래한 시라고 저는 이 139편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하니 우리가 어찌 함부로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같이 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섭리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화면에 4개의 신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점을 4개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유실론입니다. 유실론. 그냥 theism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theism. 유실론은 뭐냐면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신이 없다. 이거보다는 신이 있다. 존재한다. 난 그건
확실히 알고 믿는다. 유신론자들이죠. 근데 이제 그 신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신은 있다. 그게 유신론. theism. 그 다음 무신론은 뭐냐면 헬라어에 그 A가 들어가면은 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atheism.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는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유일신론입니다. monotheism. 신이 여러 존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은 딱 하나여야 된다.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 유일신론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이슬람교도 사실 유일신론자들이죠. 근데 이제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네 번째를 말하고 싶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연신론입니다. 자연신론. 디즘이라 그러는데 DEISM. 무신론도 문제지만 사실 이 자연신론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연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자면 그들은 어쩌면 유신론자들이에요. 신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창조와 섭리를 칼같이 나눕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오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믿어주자. 인정해주자.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창조한 세계가 너무 완벽해서 스스로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그 신은 터치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사는 너무 완벽하고 특히 인간의 이성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놔두었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신론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구분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다스리고 섭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쳐버리는 것이죠. 이게요, 대단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그 르네상스 그때부터 출발된 그 인간의 이성주의자 그리고 이제 그게 발전해서 유럽을 강타했던 자연주의 철학과 특히 그 계몽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이제 모더니즘으로 와서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사실 이 자연신론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이 눈에 보이게 여러 가지 문명의 금자탑을 이루는데 이게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워내는데 특별히 이 세상사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것이죠. 창조와 특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워내는 작업을 해왔던 것이 지난 거의 한 400년에 걸쳐서 있었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화론도 다 나오게 되고 수많은 그 인간 중심적인 철학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 현상이 이런 태도가 우리의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으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지금부터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겠습니다. 날 제발 가만 놔두십시오. 이런 방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 태도일까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출애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그들을 놔두셨던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은 광야 40년에서도 특별히 가나안 땅 정착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그 견인교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의 그 본성,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맞죠? 이것이 이런 걸 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시키지 마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창조하신 것들을 붙드시고 유지시키시고 그리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계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녀 둘을 제가 이미 결혼시켰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저의 두 자녀들의 그 배우자 문제를 놓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뭐 그들의 건강, 그들의 학업 뭐 다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딱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희 집에 두 자녀의 배우자들이 들어올 텐데 그들한테도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들한테도 이 킹덤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퍼스펙티브,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배우자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두 자녀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제게는 우리 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결국 이 월드뷰, 세계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 주제가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세계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생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그 first window, 첫 번째 창문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시는, 그 sustain 하시는, maintain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월드뷰, 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다. 그것은 어른들인 우리 자신들부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인식시키고 깨닫게 해줘야 될 중요한 부모로서의 교육의 챌린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요약하자면 심플하게 말하면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1번. 넘버 2, 다 다스리신다. 창조만 하시고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드셨으니 다 지금까지 유지시키시고 다스리신다. 섭리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 자신의 반응입니다. 세계관이죠.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크리스천 월드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죠.
자, 이 세계의 순서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의 이 월드뷰, 이 세계관을 품고 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공격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